오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 높은 철탑 위에서 63빌딩에서 칠하는 분이 아니고 바로 인간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극한 직업이다 이야기합니다. 동감하시죠? 안 하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인간으로 사는 것. 이번 놀고 먹는 사람들 힘듭니다. 놀고 먹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지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고민하면서 놀고 먹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고민과 또 갈등을 가지고 삽니다. 어느 한 사람도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 세가족들도 계시지만요. 예수 믿고 등록하고 나서 사실 더 고난이 많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딱 한 가지 삶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존에 살던 삶도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1시간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벅찬 겁니다. 맞으시죠? 여기 새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안 하다가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중의 삶을 사니까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의 그 등 짐이 무겁겠죠? 무겁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남편분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여자분들, 아이들 다 짐이 다 있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단지 잠깐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와 초청은 궁극적인 거예요. 잠깐 소나기 정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난이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기분 좋잖아요. 상속자 뭡니까? 요 앞에 뭐가 있잖아. 1등 얼마 받는데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가 11조 내잖아요. 11조 10조도 아니고 11조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상속자, 자녀, 기분 좋은 말인데 뒤에 가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목사님, 이 말씀은 좀 빼주세요. 빨간 줄로 탁. 고난은 없고 무조건 영광.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때로는, 그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술 마시러 갔는데 술 안 먹고 딱 앉아 있으니까 니 말라고 왔냐고 막 쫑고 주고 승진도 안 되고 만년 개장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그죠? 우리 또 올드미스도 계신데 나는 진짜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날 거야 하면서 40을 넘기고 예?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현재의 고난에서 그냥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계시면 우리 사랑하는 엄마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새벽기도 갔다가 오신 우리 엄마 데려가시냐고. 그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새벽기도 갔다 돌아가셨거든요. 현재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영광. 여러분, 배를 타고 선교하는 350명을 태우고 선교하는 둘로스라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도 있어, 지금도 있지만은 350명의 선교사를 태우고 이제 필리핀의 이제 어느 섬에 내렸는데요. 그 전도 집회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회교권 이슬람을 섬기는 청년이 그 가운데 폭탄을 투척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폭탄 영향 안 받았습니까? 투척해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 2명이 죽고 3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2명 죽은 청소년 보니까 스웨덴 출신의 18살 소피아라는 여자와 청년과 뉴질랜드 출신의 카렌이라는 19살의 꽃다운 청소년 2사람이 즉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좀 옛날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전보를 쳐서 왔어요. 이래합니다. 자기 자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모들은 배에다 전보를 쳤습니다. 둘러서 배에다 쳤어요. 뭐라고 쳤는지 아십니까? 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당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부모도 똑같이 부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직 펴보지 못한 그 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마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2 아이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2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현재의 그 아픔을 또 그래도 누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억압해도 우리에겐 다음이 꼭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불란서 수도원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프레스 올라, 아프레스 올라, 아프레스 올라. 번역하면 그 다음이란 이야기죠. 어느 대학생이 수업료가 한 학기 모자라서 이 수도원의 수도사 신부님한테 돈을 좀 빌리려고 했어요. 신부님, 제가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데 좀 빌려주세요. 그냥 주세요. 얼굴 철판 깔고. 그래서 다행히 그 전날 누가 돈을 맡기고 왔기 때문에 좀 좋은 일에서 라고 줬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말합니다. 이거 가져가, 당신 거야, 자네 걸세 하니까 어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몇 번 인사하고 가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학생 잠깐만. 왜요? 내가 묻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록금 내려야죠. 그 다음은 공부해야죠. 그래? 그 다음은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 시험 쳐서 법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좋은 생각이구만. 그렇게 하게. 그 다음은 돈을 좀 벌어야죠. 그 다음은 장가 가야죠.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이 신부님의 질문에 그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합니다. 그제서야 신부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줄게. 자네도 죽어야 되네. 또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알았는가?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귓가를 계속 때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프레스 올라, 아프레스 올라. 그 다음은 견딜 수가 없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돈을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면서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한평생 귀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직장도 중요합니다. 직업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신 곳으로 가야 될 죽음을 맞이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광의 그날을 우리 그 다음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궁극적인 미래, 영적인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인간의 미래를 이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AI, 형성 이야기 다 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미래학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미래학의 결론은 미래가 없다, 모르겠다, 불가지론입니다. 잘 모르겠다 뜻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 경제, 대한민국 정치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꾸 우리가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 계시지만 머릿속은 복잡하시죠? 지금 또 할 일이 계시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경랑의 세월을 갖고 있지만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피엔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솟아날 구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거꾸로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8절 후반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예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20절 피조물이 허둥한데 굴복하는 것은,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여러분, 마치 피조물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고대하고, 그죠? 허무한데 굴복한 것을 힘들게 여기고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좀 피조물이 뭐죠? 창조자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삼라만상, 동물, 식물, 자연 세계를 다 망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겨울이지만 꽃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꽃도 피죠. 꽃에게 물어보세요. 꽃,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 말할 것입니다. 속삭여 줄 것입니다. 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 내가 길가에서 막 매연을 마시고 있지만 나도 쨍하고 볕들 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하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의 쓴 죄 때문에 피조물도, 자연세계도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산이 불타죠. 빙하가 녹습니다. 물고기들이 지금 막, 짐승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그래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지금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뜻은 아포칼라토키아인데, 이렇게 이마에 손을 딱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이 빠지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보세요. 말. 이 말도요, 마음이 착한 선한 사람을 태우면 자기도 기분 좋을 텐데, 사람을 죽이고 도적대의 말을 등에 태운 말은요, 자기가 허무한데 굴복한 게 아니겠어요?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썩다는 말은 부패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달과 별도요 수명이 있대요. 때가 되면 죽는다는 뜻이죠. 해도 지금 계속 이걸 타고 있지만 해도 사실은 수명이 길지만은 다 연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썩어 부패한다,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썩어짐에 종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의 새 몸을 입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죽음도 없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신화. 그렇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은 것이나 죽은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 말할 때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또 조금 자면 사회 구원인데요, 사실은 이 구원은 우주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 갈 때 읽었지만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어떤 바램 환상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사굴에 애가 손을 넣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얼마나 경쟁과 갈등과 피비린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대치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지금 평화의 기미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마음에 이 아름다운 등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아파했고 고난받았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이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을 참으십시오. 참음으로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 소망 안에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흡수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에 너무 골몰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밥 다 세끼 먹잖아요, 그죠? 잘났으면 얼만큼 잘났겠습니까, 그죠?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얼만큼 벌겠어요? 그 다음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예매기는 원수들이 있죠. 걔도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든 겁니다.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잘났으면 얼만큼 잘났고 못났으면 얼만큼 못났고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손잡고, 좀 모자라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손잡고 다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아야 할 다 존재임을 기억하고,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이걸 제발 우리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찬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죠? 내가 뭐 잘났고 돈을 얼마나 벌고 옷은 누구 입고 다 땅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다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하다가 두 딸을 보낸 부모의 마음, 정말 우리가 그 처지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대범하게 더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믿음,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능히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힘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년에도 힘들 거예요. 내년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그 찬란한 무게를 생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혼자 지지 말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행복한 우리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마음을 국민의 것 향하고 사리사욕 쫓지 말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분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이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안정감을 되찾게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한 2분,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겸손하지 못함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방, 외교, 정치, 경제 다 어렵습니다. 교육, 의료 다 어렵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민족이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10대국인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버지 외교적으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희망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다시금 마음을 깨닫고 주여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세계를 인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심으로 다시금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깨에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옵니다. 경제, 건강, 진로, 관계, 사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은 주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을 찾을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금 소망을 찾고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지도하고 세계를 위해 축복과 기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 올 겨울도 올 크리스마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